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믿으면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없이 잘 살려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잘 살려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소위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45세였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요.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연세가 되게 많겠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45세나 50세다.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한 7, 80 되어 보이는데 그쪽에서는요 한 45세, 50세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보는데 과거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고 먹는 거 잘 먹고 좋은 약도 있고 병원도 얼마든지 다니고,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죠. 저희 나라가 세계 탑입니다. 인간 수명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가 사고가 없다면은 90세를 넘기지 못하면요 그것은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음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인데, 이 죽음은 어디에서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그림은 2008년 그리고 2012년 등 아주 여러 번 중국의 이 수촨성이라는 곳에 아주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2008년도에 수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요 무려 8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8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그런데 하루 저녁에 그것도 깜박하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매몰되고 온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어린 딸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진을 들고 자기 집터 위에 앉아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한 어른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마침 이렇게 가다가요 독수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화살로 독수리를 겨냥해서 이렇게 이제 독수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사냥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독수리가 보니까요 뱀이 있는 거예요. 뱀. 그래서 독수리가 뱀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뱀을 잡으려고 독수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독수리가 자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기 앞에 보니까 개구리가 한 마리 있으니까 그 개구리를 잡으려고요. 이렇게 지금 아주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차면은 이렇게 탁 가서 나가채려고요. 그런데 이 개구리도 역시 지금 뱀이 자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저기 보니까 나뭇잎에 풀잎에 무당벌레 하나가 있으니까 그 무당벌레를 잡으려고 지금 개구리가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벌레는 개구리가 자기를 노려버린지도 모르고 그 앞에 보니까 조그만 진딧물이 하나 있거든요. 진딧물이요. 그래서 그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나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다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그냥 갑자기 뭐 암에 걸렸다든가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냥 암이 나왔다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서 그렇죠.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아프면은요, 이제 연쇄적으로 남은 가족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해보고 마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지. 또 뿐만 아니라 금년에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열매가 열리고 많은 수확이 오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계획을 하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우리의 몸은 늙어버리고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시계 보셨죠? 모래시계. 그러면 이 모래시계가 있는데 위에다가 모래를 가득 이렇게 채워놨는데 그것이 싹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결국은 위에 있는 모래가 다 밑으로 전부 다 떨어져서 그래서 모래시계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것입니다. 마치 모래가 한 올, 두 알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인생. 우리는 인생이라는 걸 살고 있잖아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 예. 그래 나는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지 않았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라는 걸 살고 있으면서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해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이 인류의 교사로 알려진 톨스토이는 아주 부유한 지주 그리고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어느 시골 초라한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8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이 평생토록 연구한 것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해답을 찾았느냐?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가 처음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골몰하게 생각할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가 그런 삶을 살다가요, 80세가 됐는데 가출을 합니다. 예, 80세가 됐으면 이제 오히려 집에 주저앉아야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가출을 해요. 왜 가출을 하는가? 내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참 맛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출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간이역에서 82세로 폐렴이 걸려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말을 사자성어로 생로병사 이렇게 말하죠. 생로병사. 그래서 이 석가모니 소위 붓다죠. 이 석가모니가 인도의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틀림없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 앞을 이렇게 나왔는데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인고? 그랬더니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앵앵하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울면서 태어나는가? 예, 아기가 태어나는데 안 울면 의사가 엉덩이를 탁 때리죠. 그렇죠. 그러면 하고 아기가 깜짝 놀라서 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누워있는가? 그랬더니 지금 병이 걸려 있습니다. 병이 무엇인가? 예, 한마디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 육체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 또 석가모니가 또 이렇게 가보다 보니까요,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이제 상여를 이제 우리나라 상여에다 이제 메고 이렇게 얼른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출상을 하죠. 저건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은 저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석가모니가 이제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면 죽는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지요. 예. 어떤 사람이 예외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고 죽는 것. 예, 예외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내가 왕이 되고 권력을 얻고 잘 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집을 나옵니다. 소위 출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집을 떠나서 어떤 이제 산골에 가서 인생이란 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무 잎이 뚝 떨어집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 잎이 떨어진 것 같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진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실상을 깨닫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오직 그런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예. 이 문제의 해답이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돈 벌어서 잘 살고 무슨 권력을 얻고 무슨 뭐 자식들이 뭐 잘 되고 이런 비결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을 얻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것만은 여기에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헌금을 하면은 잘 되게 해 주는 것처럼요. 막 헌금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저기 조계사에 가면요. 특별히 조계사에 가면은
입시철이 되면은 그 학부형들이 이제 입시생을 둔 부모들이 이제 조계사에 와서 시주를 하면은 등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도 있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은 1억짜리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자, 돈을 많이 낸 사람 순서로 합격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진짜 불교는요, 오늘 불교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진짜 불교는요, 우리나라에 한 20년 됐던가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죠. 그랬죠? 뭐 입적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철 스님이 이야기한 그 불교가 진짜 불교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 35살에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딸까지 두었습니다. 예. 결혼해서 딸까지 두었는데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진짜 불교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35살에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이제 이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성철 스님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어록에 보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가장 유명한 어록이에요. 아니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 말 나도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하겠죠. 이건 나무는 나무고 풀은 풀이고, 이거 다 이건 뭐 뚜껑이면 뚜껑이고, 이건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이요 가장 유명한 어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유명하냐? 예, 대부분의 오늘날 불교라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는데, 이 성철 스님이 원래 부타가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그 불교를 이것이 진짜 불교구나,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설파했기 때문에 그분을 고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가서 시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적선을 하면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잘 되고 또 뭐 극락 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예, 그것이 바로 불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돼서 잘못 들고 잘못 배우니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잘 믿고 또 가서 도를 깨닫고 무슨 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러면은 극락을 가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게 아니라 중생들이여 그게 아닙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이 성경 밖에서는요,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운데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만인의 여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에 있는 말씀.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 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난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앞부분처럼 되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그렇죠? 때때로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이기고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공허하고 왠지 채워지지 않고 왠지 애롭고 고독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에서 소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허무한 마음으로, 그 허무한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릴린 먼로는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이런 글을 남기고요, 36살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자, 여성으로서는 정말 과분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릴린 먼로가 36살에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이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인생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시편이라는 성경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받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억울함 참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헛된 일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만 30년 됐어요. 이 삼풍백화점이라고 이 서초동에 있었는데 1995년도에 이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은요, 부자들이 드나들던 백화점입니다. 그런 백화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붕괴 사고로 말미암아 502명이 죽음을 당하고 6명이 실종을 하고요, 결국 6명은 끝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와 같은 참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단일 건물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9/11 테러 사건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까지는 단일 건물로는 최고 사고를 지금까지, 최고의 이 사고인 것이 지금까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되고요, 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상태로요, 돈으로 채우고 물론 인간의 무슨 정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인간의 권력으로 채워지고 그래도요,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80세를 인생으로 계산할 때요, 영국의 이 타블로이드 신문 이 더 선에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80세를 기독료로 할 때 잠자는 시간이 25년. 물론 잠을 좀 적게 자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잠자는 시간이 25년. 일하는 시간은 26년. 비슷하죠.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TV 보는 시간이 10년. 저녁에 잠깐 본다 그래도요, 전부 다 합하면 10년 동안이나 TV를 본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6년, 전화 받는 시간이 4년. 요즘은
전화 받는 시간 4년 훨씬 더 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들고 다니면서 막 전화 받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3년이나 된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화내는 시간도 2년. 또 웃는 시간은 88시간.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요, 불과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신문사에서 이것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예. 46시간이면 며칠입니까? 예. 이틀 조금 더 되죠. 예. 이틀 조금 더 돼요. 이틀이면 48시간인데 48시간에도 2시간 더 하는 거니까 이틀 조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이제 80세를 산다고 할지라도요, 이틀 조금 더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뛰고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껏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은 이틀 조금밖에 더 안 된단 말이에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라는 소설가요, 시인, 극작가 있죠. 이분은 일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은 15분이 채 안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이분은 82세까지인가 이렇게 88세까지인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정말 그분의 시는 이 독일의 국민들을요 이렇게 막 움직였습니다. 예. 국민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요, 그분이 시를 한 수 써가지고 신문에 딱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시를 읽고 국민들이 막 힘을 냈어요. 예,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습니다. 예, 그분의 소설 한 편은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심금을,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테가 이 평생을 살고 나서 자기에게 행복했던 시간이 15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영웅 나폴레옹도요, 평생 동안 전쟁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행복했던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이 땅 위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에는 얼마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유했는지, 예루살렘에는요, 금덩이가 돌덩이처럼 여겨졌답니다. 예. 금덩이가 돌덩이처럼 여겨졌대요. 예, 그렇게, 예, 부유하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로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어느 날 보니까요, 딱 창밖을 보니까 여름에 40도나 되는 이와 같은, 예, 이스라엘은 한 45도까지 막 올라가 그럽니다. 이 40도나 되는 그런 더위에 어떤 사람이 시큼한 오리털 잠바를 입고, 그리고 오리털 까만 이불을 짊어지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 아하하하 하면서요, 막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와, 이 더운 날에 저렇게 하고 다니면서도 웃고 다니다니, 저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알아봤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신 이상자가 되면은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찾아도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요, 행복한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웃기도 하고, 저녁 한 끼 또 친구들이랑 아니면 가족들랑 먹으면서, 맛있다, 어쩌다 그러면서 오늘 최고 잘 먹었다 그러지만은 진짜로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은 과연 우리 일생 가운데 몇 시간이나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요, 행복했던 시간은 저희들에게 몇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사람,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 괴테와 같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면 저희들에게는 행복이란 말을 아마 입에서 내놓지도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하고도 이 천금 같은 우리 인생, 그렇죠? 이 귀중하고도 천금 같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요,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요, 이렇게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세상 살면서 고통받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길러도요, 강아지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장난감도 사다 주고 무슨 또 간식도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기르는 집들 있죠. 예. 그래서 이 강아지 샵이요, 되게 잘 된답니다. 20년 전만 해도 강아지 일용품 그러면은 우리가 좀 웃었잖아요. 아니 20년 전만 해도 호주라든가 미국에서 강아지 미용사 그러면은 그건 그 나라에서 되게 할 일이 없으니까 되게 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런 것을 하면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면 여자들 눈썹 하나 이렇게 무슨 그거 영구적으로 세워준다 이런 말 써졌더라고요. 나는 그걸 뭔지 몰라요. 예. 요즘은 그런 일들도 세상에 인기가 있고 그렇게도 요즘은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요, 우리 인류가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람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지 아니하고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불행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부였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자연에 굴복하고 죽음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 그렇게 염려하고
예, 건강 관련 예, 계통이요 이렇게 호황을 하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범주를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 마를린 먼로처럼 세계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예, 모든 것을 다 손에 잡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수고해야지만 비로소 이 먹을 것을 먹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밑에 말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이렇게 살도록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예, 많은 꾀를 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 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더 행복할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예, 불행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게 꾀를 내어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요, 보람을 찾는 것이며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꾀를 낸 것이요, 오히려 인생의 불행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죄는 우리 인생을 고장난 시계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고장난 시계, 인생은 고장난 기계와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는데 복과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 바로 죄요.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버린 것입니다. 곧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가의 시계나 자동차가 있더라도 고장나면 이 고쳐 사용하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휴대폰이 고장나더라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장난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럽니다. 예,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는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 맞다고 고장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시계는 고치든지 버리든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간혹 맞는 것 같지만, 간혹 잘하는 것 같지만, 간혹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장난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씨로 들어있는 것은 씨앗으로.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이와 같은 씨앗은요, 열매가 맺힐 때는 여러 가지가 맺히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저기 전라남도, 광양제철소가 있는데 그 광양에 가서 특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에서 특별히 광양제철소에 허락을 받아서 관람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근데 관람한 곳이 어딘고는 미래를 위해서 농사 짓는 이 유리로 만든 하우스가 엄청나게 운동장만큼 큰 것이 있는데 이 축구장 한 반 정도 될까 그런 이제 이 유리 하우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미래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이와 같은 기술을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봤어요. 그래 나는 근데 시골에서 내가 살면서 농사 짓는 거 수도 없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를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다른 데나 좀 구경시켜 주려면 다른 데나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토마토 나무가요. 토마토 나무가 한 3m 된 게 있었어요. 3m. 그런데 아주 얼마나 통통하게 잘 자라는지 토마토 나무가 이렇게 엄청나게 아주 큰 토마토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요. 이쪽 가지는 고추가 열리고 이쪽 가지는 오이가 열리고 이쪽 가지는 토마토가 열리는데 빨간 토마토가 열리고 저쪽 가지는 노란 토마토가 열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전까지 시골에서 토마토가 익으면요. 익기 전에는 파란데 이제 초록색인데 익으면은 빨간 것밖에 못 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빨간 토마토가 한 가지에는 열리고 한 가지에는 노란 토마토도 열리고 예.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한 가지는 오이가 열리고 한 가지에는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씨는요, 죄라는 씨는요, 적절하게 환경만 주어지면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예,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뒤에서 흉도 보고, 예, 수근수근 하기도 하고, 예, 그런단 말이죠. 저는 미국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문화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세계 최고의 예, 이와 같은 선진국가입니까? 그런데요, 미국에서 데모가 일어나면은 불 지르고 막 그렇죠. 돌멩이 던지고 불 지르고 돌멩이 던지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슈퍼를 습격해 가지고 예, 대형 슈퍼 미국에 가면요 이제 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가게들이 쭉 있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이 대형 슈퍼를요 예, 거기에 침입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는데 이만큼한 TV 세트도 마치 자기 것처럼 막 업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들어가세요. 마치 자기 것 가져가는 것처럼 수도 없이 수백 명 사람들이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 막 훔쳐가지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도망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슨 데모한다 그래서 지금은 데모가 얼마나 또 멋져요. 응원봉 들고 탁 불 켜고 노래 부르고 지금은 그렇게 데모를 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도 의사는 다 전달하잖아요. 자기 의사를. 근데 미국에서는 데모가 일어나면요. 돌멩이 던지고 불 지르고 그다음에요 하는 것이 항상 뭐 보스턴이라든가 LA라든가 그런 데서 데모 일어날 때마다 대형 슈퍼를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습격을 하면 니나 없이 전부 다 마치 자기들 것처럼 마치 맡겨놨다가 가져가는 것처럼 막 등에 짊어지고 막 가지고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요. 야, 진짜 미개인들은 여기가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미개인이 아니고 뭐예요. 꼭 자기들 것처럼 맡겨놓은 것처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죄의 씨가 있는데 이 죄의 씨는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갖가지 죄의 열매들을 맺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광양에서 봤던 것처럼 이 토마토 나무 한 나무에 여러 가지 과실들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는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은요.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뭐 싸움질도 하고 남 흉도 보고 막 이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안 해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해본 거 있습니까? 안 해본 분들 있습니까? 남의 흉 안 보신 분도 있어요? 평생 여러분들은 남의 흉 한 번도 안 봤어요? 평생 여러분들은 짜증 한 번도 안 냈습니까? 평생 여러분들은 말다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평생 여러분들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뒤에 시온이가 있는데요. 시온이가 몇 살이에요? 6살 됐어요 벌써?
제가요, 1년 전만 해도 목사님 하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인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해도요, 안 봅니다. 쳐다보자. 네. 1년 전만 해도 제가 젤리 하나 들고 가서 시오나 그러면 아니 내 방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하면서 젤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젤리 하나 주면 좋아가지고 뭐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제가 오면은 시오나 그럼 쫓아가면은 안 보여. 제가 이쪽에서 쫓아오면 안 보고 이렇게 가고 이쪽 쫓아오면 이렇게 오고. 예. 어른 같으면 제가 오해하죠. 시온이 엄마 아빠가 집에서 교회 가면 목사님 부르면은 보지 말고 반대로 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 지금 그래요. 아마도 시온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목사님 보면 꼭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몇 번이나 가르쳤겠어요. 100번도 더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씨가 이렇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때로는 이 대목만 일어나면 그냥 남의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자기 것처럼 막 약탈해 가고 이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생깁니다. 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이 잘 돼서 동방예의지국이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데모 일어났다 하면 미국 빨리 가세요. 가가지고 함께 뭐 필요한 거 가지고 오세요. 예. 참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서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이렇게 이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남의 걸 약탈하고 빼앗고 뭐 전쟁 일으키고 이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죄악들을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 실제로 요즘은 어른들이요, 더 거짓말 합니다. 예, 정치인들은 아예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저는 순진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말하면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2년 전부터는요, 절대로 정치인들이 말하면 믿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믿고 깜박깜박해요. 지금도 원래 습관이 돼가지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예,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예,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그것을 따먹었느냐. 그러니까요, 이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나의 아내 하와 나의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핑계들 되지 않으세요? 네? 사우디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사우디에서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사고를 내잖아요. 사고를 당하잖아요. 외국인이. 자기가 아무 잘못 없이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사고 조사를 하면서 왜 당신이 여기 있어서 사고가 나겠느냐. 그래가지고 외국인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당신이 차를 여기 끌고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은 거지. 당신이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요.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우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사우디라든가 저기 이란이라든가 이런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운전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스티커 발부당하고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이와 같이, 이 고장난 시계와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고장난 시계가 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고장난 시계가 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것이 고장이 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휴대폰에 와이파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문자가 안 된다거나 그럼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로 고장나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 우리 육체가 죽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고장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은 필연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예, 이 언어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망은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플러스 그 다음에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상태는 죄가 있는 그 상태는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뿐만 아니라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에 종교의 초점이 있고 기독교의 초점도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켜도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혹은 또 11조라는 거 아시죠? 예, 우리 교회는 뭐 11조를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라든가 11조를 내면 뭐 장부에다 기록을 해둔다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 생활한다고요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선하게 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요 그저 회개 여기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용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가던 길을 이렇게 가다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는 하나님 뭐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다퉜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회개는요, 가던 길을 잘못됐구나라고 돌아오는 것, 잘못됐다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고장난 시계와 같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면은요, 이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범한 사람이 판사 앞에 나가서 아주 정직하게 죄를 시인한다고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할 때, 제가 한 40 몇 년 됐는데, 운전을 한 지가, 처음에 포니투 중고를 끌었는데, 이 신호위반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신호위반. 그 당시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거리 저 건너편에는요, 교통경찰이 딱 서 있었어요, 항상. 아니면 딱 숨어 있다거나, 이 가로수 뒤에 딱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난다거나. 그런데 내거리 가기 전에 딱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딱 발을 이렇게 올리고 가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그 앞에 가서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꼭 신호 위반을 걸렸어요. 그래, 하루에 어떤 날은요, 3번이나 신호 위반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 벌금 문이라고, 그 벌금 때문에 얼마나 그야말로 실망을 하고 낙심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딱 브레이크 밟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딱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여기 종암동 내거리에서 미아사거로 이렇게 오는데요, 그 중간에 신호가 있어요. 지금도 신호 있습니다. 그 신호 앞에서 딱 조심하려고 했는데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래, 경찰이 딱 오더니, 마음이 바쁘신가 봐요? 예, 바쁩니다. 그런데 바쁘면 바쁠수록 천천히 가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바쁘세요? 그러면 안 바쁘다 그러셔야지. 너무 순진해가지고 얘 되게 바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대처 방법도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바빠서요. 바빠서 신호 위반했다는 건 시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내놓으세요 하면서 딱 끊으려고 그래요. 경찰 아저씨,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 정명자 전도사가 딱 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정명자 전도사가 나가서 그분을 붙들고, 경찰을 붙들고,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얼마나 통사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통사정을 하니까 이분이 좀 무안했던지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틀림없이 센 걸로 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좀 작은 걸로 끊어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가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는요, 판사 앞에 가서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어도요,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참작은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값, 소위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 사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것으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같은 사람은 뭐가 없어서 죽겠어요? 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같은 사람은 죄값을 다른 걸로 지불할 수 있다면요, 죄값은 사망인데 다른 것으로 지불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죽고 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면 다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요. 무엇이든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헌금도 제일 많이 내고 또 주일 성수하시고 등등 이렇게 해도 그것으로 죄값이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이 교회 생활하는 거, 죄값이 착하게 사는 거, 죄값이 돈,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지불되지 않으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망,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고의 의술이 지금 개발되고 약이 개발됐지만은 생명을 조금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수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필연적으로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는요? 여기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은 자기들의,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거나 우리의 병을 고친다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요, 저희들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건강도 회복되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가적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고 문제가 좀 해결되게 되고 건강이 좀 회복되게 되고 이런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태여 보내실 필요도 없었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수형으로 죽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을 매서 죽인다거나요.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는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면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사람이 죽기까지요. 못이 이렇게 박혀서 세워놓으면은 가만히 놔둬도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아마 그 중에서 한 3일은 의식이 있었겠죠. 한 3일 동안 여러분 밤낮 없이 극단의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장 극단의 고통을 받는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방법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왜? 죄삭시 죽음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대신 지불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기에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 예수라는 뜻은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한번 해보세요. 구원자. 예,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갚으시고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100%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갚았다 그랬어요. 다 갚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빚쟁이로 사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요. 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갚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갚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믿으면은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가장 쉬운 거예요. 마음을 열고요. 마음을 열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요. 이제 공적인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릿장기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 이것이 세상 참 퍼뜩겠죠. 예. 자, 이것이 세상 죄라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죄라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죄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죄를 짊어지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니까 저의 죄와 여러분들 각자의 죄도 다 포함되겠죠. 이 세상 죄의 보따리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정사희 아줌마 댁으로 갔을까요? 그 집에 죄가 깨소금만 요즘 나와가지고 그 집에 죄가 없다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누구 집으로 갔을까요? 세율이네 집으로 갔을까요? 세율이네? 그 집도 엄청나게 깨소금이 막 요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죄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미국 사람들 그 데모만 일어나면 막 슈퍼 약탈하고 그러는데 그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세율이네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 세율이네 요즘 깨소금만 나오잖아요. 죄가 없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갔죠. 어디다 싸놨어요? 네, 예수님이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요.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갚았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예.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예, 그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지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갚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지막으로요.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서 나 대신 같이 간 분이 내 밥값을 대신 담당해 줄 때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대신 담당하든가. 그럼 나도 내고 내가 담당했는데, 아이, 저분이 담당한 건 무효고 내가 또 낼게. 이런 사람 있어요? 어이, 참 감사하다. 내가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죽으실 때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 번만 따라하고 같이 따라하시고 끝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 감사합니다. 예, 오전에 이렇게 마칠게요. 오후에도 1시간 더 말씀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할지라도 꼭 남으셔서 1시간 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